안녕하십니까. 만선성입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 주제를, 마고 대삼신님의, 주제를 잡아봤어요. 제가 썸네일에, 전 인류의, 하느님은 마고 대삼신이고, 미륵님이라고, 이제 강의 그 썸네일에 그 주제를 잡았는데, 어, 많은 그 지구상에 있는 그 종교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하느님이라는 그 개념은 뭐 그 각 종교에서 말하시는 게 같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이르는, 그 부르는 이름부터 다르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논리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다, 하느님의 주체가 다 다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뭐, 서양인들은 또 서양인들의 하느님이 있고, 동양인들은 동양인들의 하느님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 이제 뭐, 한 수천 년 전에, 이 인류가 다 한 덩어리에서 같은 하느님을 경배했던 시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인류가 각기 대륙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기 삶들을 살고 단절된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각기 다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오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그거 뭐 제 말을 인정하실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나 뭐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다 똑같겠지, 뭐 어느 분이 하나님이 뭐 따로 있겠나 이러지만은 또 그렇게 각 종교가 이렇게 종교색을 가지고 끌고 오다 보니까 음, 자기 그 교조나 이런 분들 중간중간이 자기들을 가르쳤던 스승을 갖다가 주신으로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체적인 하나님은 지금 어, 누군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무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칠성님과 재석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제 강의 나오기 전에는 어느 무당 선생님한테 이제 그 물어봐도 칠성이 뭐예요? 삼신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으면 삼신은 뭐 애 낳는데 개입해가지고 도와주는 게 삼신이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만 이야기하시고 또 뭐 다른 종교단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삼신을 조합을 해가지고 삼신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뭐 삼위일체 사상 뭐 이런 그런 각 종교에서 내놓은 것들은 많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실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는 신이라는 명호를 아무리 붙여도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건 자기들 관념에서 자기들 종파에 대한 믿음이고 결과적으로 본인 일반 대중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하느님은 어, 뭐 수만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오면서 다 유지되어 왔던 분들이고 지금도 그 하느님의 실체가 그대로 천상세계에서 존재를 하면서 이 인간 세상의 인류들을 보살펴 주자고 항상 많은 성인들도 내고 이렇게 해오면서 관리를 천상에서 인간 세상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뭔가 하면은 제가 항상 이제 제 강의를 쭉 따라와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텐데, 어, 전 인류의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요 말꼬리 가지고 트집 잡지 마세요. 그거는 뭐 표현의 방법이지, 다음에 같은 그 존칭이니까, 극존에 대한 존칭이니까, 그 하느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은 마고 대삼신이에요. 마고 대삼신이고, 마고님, 이분들은 어디에 존재해갖고 계시는가 하면은, 칠성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재석 세계에, 이렇게 마고 대삼신으로서, 주신으로서, 존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정강에서도 이 도상을 보여드렸는데, 이 도상을 보시면은, 이게, 재석세계를, 나타내는 도상입니다. 재석세계를 평면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 평면적으로, 내려다보면은 이렇게 도상이 나오는데, 가운데 여기가, 마고 대삼신이라 그래가지고 빨간 거 하나로 도상으로 표시했지만, 여기에 마고님과 궁희님과 어란님이 세 분이 마고 대삼신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또 세 분 역할을 어,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세 분이 한 덩어리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 세 분이 이렇게 극존으로서 존재를 하고 마고 대삼신으로 그리고 어, 각기 네 방향 재석세계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도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쪽 요 그 까만 색깔로 표시되는 이 부위가 흑소, 요 파란 부분이 청궁, 노란 부분이 황궁, 여기 흰 부분이 백소입니다. 이렇게 네 관할로 사방위로 갈라져서 이렇게 그 관장하시는 또 이렇게 그 철룡이라 그러면 사철룡, 철룡이 계시고 또 철룡을 또 서버하고 이 마고대 삼신을 서버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각 계상 이 계상은 이렇게 많이 보셨던 계상인데 이게 뭔가 하면 복희 8개의 계상이에요. 복희 8개의 계상이 계상 하나하나가 하나의 하늘입니다. 하나의 관장하는 하늘인데 이 복희 복희 8개의 계상 요 8개를 갖다가 재석세계에서는 8괴라 그러지 않고 8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안에 사철룡 안에 마고 대삼신까지 합쳐 사철룡 안에 들어오시는 여기를 철룡이라 그러고 그 괴상 까만 걸로 표시해 놓은 이 괴상 8부의 괴상으로 자리 잡아 계시는 이 부분이 철룡 8부입니다. 그 철룡 8부 여기가 8부라서 이 재석 세계를 다른 이름으로 철룡 8부의 세계라 그럽니다. 철룡 8부의 세계. 그래 이 마고 대삼신이 그렇게 이제 이 복희팔계를 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래서 제가 철룡 팔부의 계상은 철룡 팔부의 도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네 분까지도 여기 다 포함이 돼 그 사철룡과 마고 대삼신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팔부의 계상은 그대로 그 8개의 계상이죠. 그래서 복희 8개 때, 복희 8개가 세상을 드러냈을 때가 6천 년 전입니다. 그 6천 년 전에, 천상에서 이제 그 마고님을 위시해가지고, 마고님이 정치를, 시작을 했는 게, 그 전부터 이제 신의 세계에서는, 뭐, 9천 년 전에, 만 년 전에 뭐 그 이상도 이렇게 천상에서, 제의식을 하면은, 그 내려다보고 도움도 주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 인간 세계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정치를 하기 시작한 게 6천 년 전입니다. 6천 년 전. 그래서 뭐 정강에도 이거 무슨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 이 복희 8개 계상을 그 제석 세계의 마고 대삼신의 계상 그 계상이기 때문에 복희 8개의 계상을 드러내면서 정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 신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 6천 년 전에 그 복희 8개 상을 드러내면서 그 나온 시대를 인간 세상을 신정 시대라 그럽니다. 신정 시대. 그 신에서 그 정치를 하는 시대란 얘기죠. 그 마고 대삼신에서. 그래 신정 시대가 3천 년을 흘러갔어요. 그리고 신정시대 그 마고 대삼신이 이 세상을 가리키고 그 하던 그 3천 년이 흘러간 후에 또 3천 년 그 지금으로부터 3천 년 그 복희 그 8개가 나오고 이후로 3천 년 그 시점에는 문왕 8개가 나왔습니다. 복희 8개 이후에 문왕 8개는 마고 대삼신 중에 을한님이 관장하는 세상이에요. 을한님이 관장해가지고 을한님이 어떤 관할을 관장하시는가 하면은 그 마고 대삼신 중에 을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관장하는 거는 법을 관장합니다. 법을 관장해서 어, 그 3000년 전에 문왕팔계 개상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내려받게 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내가지고 어, 천상세계, 제석세계의 법을 가리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석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서 설하게끔 이렇게 천상에서 관장하신 분이 을하님입니다. 을하님. 그래, 을하님이 그거를 3000년 전에 문왕팔계와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펼치게 했던 그 시절이 어, 정법의 시대입니다. 정법의 시대. 그리고 정법의 시대가 3000년을 흘러왔어요. 흘러와가지고 이때는 전부 다 부처님 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인 스님들이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3000년을 리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법의 시대를 끌고 왔죠. 스님들이. 그랬고 이제 그 외에 3000년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3000년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정강에서 용화세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용화세계가 1850년부터 시작이라 그랬던 게 그러면서 이 괴상이 항상 이 법이 이 천상에서 관장하는 이 법이 바뀔 때는 괴상이 항상 드러나요. 복희팔계, 문왕팔계 같이 그런 어, 1850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괴상을 김일보 선생이 계룡산 국사봉에서 수도하시면서 김일보 선생님이 받아 내리셔가지고 정리해 놓은 정력에 나오는 정력 8개가 그 용화세계에 드러나는 괴상입니다. 그 용화세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 마고 대삼신 중에 마고님, 을하님, 궁이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을하님이 3000년 그 정법의 시대를 리드해 갔기 때문에 그 스님들을 내가지고, 이제는 도파와 무당을 내는 천궁관할에서 관장해가지고, 용화세계의 리더로서 세우는 그 시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화세계를 알리는 정력팔계가, 그 정력팔계가 천궁 그 천궁관할에 궁희님의 상을 드러낸 겁니다. 괴상을. 그래서 이 궁희님이 리드를 해가는 세상은 을하님이 리드를 해가는 세상에 그 세상에서 세상에다가 선생을 내면 스님들이 나오게 돼 있었고요. 어, 그, 그 천궁에서 관장하는 이 궁희님이 그 관장하는 이 세상은 정력의 세상은 정력 8개 계상으로 나온 이 세상은 무당과 도파들이 주축이 돼 갖고 이 세상의 선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파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스님들은 제 이 말을 들으면은 조화를 하시진 않겠지만은 천상의 법이 그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1850년부터 바뀌어가지고 요 과도기 200년 안에 지금 90% 진행이 돼가지고 이 과도기가 200년이 있다고 전강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과도기가 끝나는 날이 2050년입니다. 2050년. 이제 한 27년 정도 남았죠. 27년 정도 남았는 그 시간이 과도기입니다. 지금도 과도기 한 90% 진행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무당 선생님들이 나 안 그러면은 그 일반 대중들도 요즘 원체 무당이 20년 전보다 10수년 전부터 막이 무당들이 극성하게 드러나고 막 무당들 숫자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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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도로 많이 불어나니까 무당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 뭐 거기에 대답하는 선생님들은 무당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갖다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뭐 표현도 하시던데 그 무당의 숫자가 옳은 사람도 있고 그 아닌 사람도 그냥 돈 벌려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에서 낸 제자들 옳은 제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 이유가 천군관할에 도파도 다 무당입니다. 도파와 제가 그 이제 뭐
심파와 도파를 나눠서 그렇지 두 개를 합쳐야 무당이라는 그 글자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천군관할의 그 제자가 그 천군관할의 궁인님 그 관할로 이제 세상이 그 펼쳐지니까 어 이렇게 무당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신에서 많이 배출한 겁니다. 천상 세계에서. 그 이제 90% 정도 이게 과도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정점에 오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무당들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궁인님이 관장하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을한님이 관장하던 그 시절의 3천년을 정법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삼법인 사성제 8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궁인님이 관장하는 지금 그 1850년 이후로 지금 그 현재 이 시간까지 포함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무슨 그 시대인가 하면은 정도의 시대입니다. 정도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그 이때까지 수천 년을 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내려오던 도파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정법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지만은 정법의 시대가 아니고 공인님이 관장하는 시절은 정도의 시대입니다. 정도의 시대. 이게 말법 마지막 삼법 중에 삼법인의 법이 마곤님 법, 궁인님 법, 을한님 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법 시대, 중법 시대, 말법 시대 제가 정강에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세 가지 법이 그 있기 때문에 상법 시대, 중법 시대, 말법 시대, 지금이 말법 시대다라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임말로 말세다, 말세다 이러는데 종말의 의미의 말세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괴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그 괴상들만 봐가지고 정력팔계가 나오기 전에 두 가지 괴상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선천세상, 후천세상 이렇게 갈랐었는데 그 인문학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갈라놨었죠.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는 선천세상, 후천세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고 저 마고 대삼신에서 관장하는 상법 세상, 중법 세상, 말법 세상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세상은 정도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도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만 무당들의 숫자나 도파들의 숫자만 많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제보고 이제 오늘까지 제가 강의를 100강째입니다. 총 한 7개월, 6개월 조금 넘는데 한 7개월에 거쳐서 제가 강의를 갖다가 꾸준히 뭐 7개월 정도 되면 한 200일이 좀 넘는데, 그냥 숫자상으로 이게 산수적으로 계산해 갖고 나눠보니까 한 이틀에 한 개씩 이렇게 나왔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제가 강의하던 내용들이 이때까지 무당 세계에서 선생님들이나 도파에서 듣지 못하던 개념의 그 얘기들이 거의 다죠. 그런데 이 법을 제가 인간 머리를 짜내고 연구상에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연구해갖고 내놓은 얘기가 아니고 신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제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다가 이때까지 설명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얘기를 신에 대한 얘기를 세상에 내놓으라고 신에서 가르쳐 준 이유는 이 도파나 무당의 숫자만 많아진다고 양적으로 많아진다고 그 세상이 공인님이 관장하는 이 제자들이 도파와 무당들이 이렇게 자기들 지위가 올라간다든지 숫자만 많다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만 많아지고 공부가 안 되고 수련이 안 되면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리를 주고 세상을 어지럽히죠. 세치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궁인님이 관장하는 그 시절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파의 숫자도 그렇다고 극소수를 가지고는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도파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무당의 숫자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옳은 법을 알고 옳은 도의 개념을 가지고 음, 도에서 가지고 있는 어, 그 신의 개념과 도의 생각, 도의 마음, 천상의 하느님들, 천왕들의 마음, 조상신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알게끔 공부를 할 때가 됐다고 제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정도의 개념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어, 정법의 개념이 아니고요. 정법의 개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가 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년 전에 벌써 다 이루어졌던 얘기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도의 개념을 잡고 정도의 개념은 어, 그 정법의 개념과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인간 세상 지향적인 그 교리들입니다. 정법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정법의 개념은 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 80%, 90% 정도가 천상세계, 재석세계의 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 불, 도 중에 유의 그 일부분 80%를 인간 세상에 적용이 되지만, 도와 불의 세계, 특히 삼법인 자체가 그 불의 개념인데, 삼법인 자체는 거의, 극존의 공부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 육신을 가진 인간 세상에는 대입하기가 공부의 개념으로 잡고 있때, 대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논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법은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석 세계에서 천상 세계에서 돌아가는 인간 세계까지 지향하는 그렇게 팔정도가 유가의 교리고 사성제가 도가의 교리고 불가의 교리는 삼법인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까지만 가도 굉장히 팔정도는 인간 돌아가는 윤리, 도덕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8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좀 넓고 현실법에 맞는 얘기가 많고요. 이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교 사상이나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교 사상이나 팔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치가 바로 서겠죠. 그런데 도가의 교리인 그 도가의 교리가 사성제를 신에서는 도가의 교리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수준만 되어도 인간 세계에 적용되는 건 한 20%. 그냥 어,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인간이 알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은 한 80%, 그 현실 적용되는 건 한 2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삼법인 자체가 법의 극존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존의 마음을 안락할 땐 삼법인을 모르면 극존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들도 당연히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신에서 가르쳐 주는 건 일부 수정도 해야 되지만 그걸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를 무시하고는 인간 세계 교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서 정도의 시대를 열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천상 세계에 죽어서 천상지향적인 신관이 아니라 천상지향적인 신관이라는 얘기는 죽어서 천당 가자는 개념, 어, 죽어서 천국 가자는 개념, 어떠한 극존을 맹신하고 믿으면은 나는 천당으로 바로 갈 수 있다. 아미타 정근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 죽어서 극락세계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게 다 허상입니다, 허상. 죽어서는, 다 사람들이, 중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중도가 된 자들이, 어, 중도가 된 넉들이, 팔정도도 공부하고, 사성제도 공부하고, 삼법인도 공부하고, 이제 윤회를 안 할 때는 극존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그 공부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인간 세상, 살아서도 중도가 중요하고 정강의 중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 세상부터, 재석세계 극단의 극존에까지 다 중도가 되지 않으면은, 다 탈락됩니다. 다 탈락돼. 그러니까, 어떠한 극존을 맹신하고 믿는다고,
자동 티켓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천상세계, 재석세계가 아닙니다. 재석세계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천당이 재석세계를 얘기합니다. 칠성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이 정도라는 거는 현실에 법을 펴가지고 공인님 법이 그렇습니다. 공인님 그 궁희의 희자가 복희자입니다. 복희자. 활공자가 이거 용으로 활공자를 읽으면 용공자를 읽어야 돼요. 그 용의 상을 가진 복을 주는 신이 그 궁희님입니다. 궁희님. 그래 이 궁희님이 관장하는 복을 주는 상대가 물론 천상세계 뭐 늑들도 뭐 복을 받을 게 있는가는 제가 뭐 받을 게 있으면 받겠죠. 그런데 궁희님이 관장하는 건 인간지향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을하님은 천상지향적으로 보시는 분이고 그 궁희님 관할에서는 인간지향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무당과 도파가 다 나오는 겁니다. 무당이 어 죽어서 어디 가겠어요? 그 뭐 천상에 어디를 가겠어요? 라는 점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현실법에 현실에 어떻게 잘 살 건지 못 살 건지 상담도 하고 현실에 힘든 걸 풀어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지. 내가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라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무당한테. 그게 원리가 어, 도파도 그렇고 도파는 일부분 그 도사신령의 사성제의 공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현실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분이 최소한 뭐 한 50% 이상이 인간지향적으로 보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도파들도 그 이 관할에서는 자기 그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를 맡고 있죠, 도파가. 그렇지만 어 무를 형성하려고 하면은 제가 무당을 심파도파라고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심파만 가지고는 극존에서 생각하는 사상을 정확하게 내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도파가 있어야 이 교리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전신법에서 도파들이 받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양존해야 하나의 덩어리를 완성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도 닦았는 분이 무당 욕할 일도 아니고요. 무당들이 그 도 닦았는 사람 욕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강의하면서 그 도 닦는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잘못 행을 하고 있는 그 도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욕하자 하는 생각은 그 1%도 없어요, 저는. 잘 하시는 분들은 어, 뭐 자기 자리에서 크게 목소리도 안 나고 자기 자리에 소임만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거는 전부 다 도파라고 사기꾼들이 드러나니까 제가 도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견해를 내놓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도파가 옳게 바르게 되면은 자기 잘났다고 그 세상에 뛰쳐나와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법대로 하면은 이때까지 이제 용화세계라고 얘기하는 이 용화세계가 오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마고대 삼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그 마고대 삼신이 재석세계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그 용화세계가 열리면은 경전에도 나와 있는 게 미륵이 그 하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미륵이 하강을 하신다는 그 얘기가 그 미륵의 실체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마고, 궁희, 을하님 세 분이 합친 법이 내려오는 게 그 법을 그 합친 것을 그 내려오는 미륵의 도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신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영화세계에 그 미륵의 상이 서고 미륵의 도량이 서면은 그 자리로 미륵의 도가 내려온다, 미륵의 도가 내린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한테 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륵이라는 존재가 미륵의 상사의 미륵의 도가 영화 세계가 되면은 그 도량이 서고 나면은 그
도량으로 특정한 그 도량으로 미륵의 도가 내려온다 그랬지 인간 육신을 가지고 미륵이 온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령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간 육신을 가진 천상의 왕들은 아무도 이 세상에 하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왕들이 쭉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 그 인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질 않습니다. 태어나질 않습니다. 그 지금 이 세상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이 미륵에 대한 사기는 많이 쳐왔습니다. 뭐 신라 시대 때는 안 그랬겠습니까? 신라 시대만 해도 시작부터 따지면 2000년 세월인데 그 시절부터도 내가 그 왕이라 하는 그 미륵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현생까지도 내가 미륵이라 하면 사기입니다. 100% 그건 사기치자고 작정하고 치는 거예요. 그게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리가 형성이 되고 하면 또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으면 그게 정설화되고 정법화되는 것이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세계에 그 상사의 미륵의 도가 내린다는 얘기는 어, 신이 영적으로 어느 도량으로 상이 잡히면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얘기지 그게 인간 육신을 가지고 안 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대에 그 많은 이제 무당 선생님이 이 정도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뭐 도락하는 게 그 신파와 도파가 합쳐져 있는 그게 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가 국민님 가날로 돌아다 보니까 무당들이나 도파의 숫자가 급속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목소리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이 그 정도에서 내놓은 이 공부를 이건 정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법을 내놓으셨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공부를 본인들 공부하고 틀리고 본인들이 못 받는다고 없다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쭉 하셔가지고 이 용화 세계의 리드가 되실 분들이 결과적으로 무당무자를 쓰는 도파와 신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당이라고 무당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스님들도 계시고 다른 종파도 계시는데 제가 도파와 신파인 이 무당이 이 용화세계 궁희님이 그 관장하는 그 도의 시대 정도의 시대를 무당이 주력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제가 무당이라고 무당 기득권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방송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스님들이나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꾸준히 이렇게 봐오신 분들은 뭐 이제 이게 오늘 100강으로 그 강의를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이 꾸준히 강의를 따라와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그 조금 안 보신 분들은 오늘 강의만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강의를 제가 올려놨는 게 100개 되니까 이 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시절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 마고님이 뭐 그 마고 대삼신이 그 미륵이라면 미륵의 존재로 오신다면은 그러면은 이 그 지난 시절에 마고고 따지고 들어보면은 재석이고 칠성이고 무당들만 아름아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당들도 칠성과 재석을 설명도 못하면서 이름만 자꾸 입에서 대내던 이 이름이 그러면은 일반인 대중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은 그건 뭐 옛날에 다 지나간 얘기를 이제 와서 다시 하고 있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 세계는 어느 순간에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천상 세계가 하느님이 옛날 하느님, 지금 하느님이 별도로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옛날에 6천년 전부터
가리켰던 3천년을 가리켜 내려왔었는데 자기 기득권에 자기 이익을 보자고 자꾸 인간말을 내놓다 보니까 이 신의 개념이 종교 개념에 신의 개념이 종교 개념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무당들 입에서는 신이 와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칠성 뜻은 정확하게 모르면 칠성, 재석, 마고 이런 말이 어, 그 나왔던 그걸로 해갖고 명맥을 유지해갖고 지금까지 온 거지. 그렇다고 어, 일반 대중들이나 스님들이 무시하던 이 무당들이 입에서 나왔다고 그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의 말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무당들이기 때문에 그 무당들 입에서 전성되어 왔던 이 칠성과 재성님이 그 마고님이 어, 그 몇만 년 전에도 그랬고 몇천 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어, 변치 않는 극존의 그 하느님의 실체가 마고 대삼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구석으로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옛날 할매들만 그 믿고 조선시대에 이 할매들만 자식 잘 되게 도와달라고 이래 빌던 그런 신이 아니고 전 인류의 하느님이란 말입니다. 전 인류의 하느님. 그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 복희팔계의 상을 띄우고 신정 시대가 왔을 때 극존에서 그 신에서 정치하고 제사장을 내갖고 신에서 정치하던 그 복희팔계 개상이 드러난 6천 년 전부터 가르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그 기득권과 이걸 위해서 지금도 많은 종교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말도 하고 누가 들어봐도 거짓말 같은데 그게 거짓말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하면서도 거기에서 자기 기득권을 먹고 살자고 하는 종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관이 인간 세계에 있는 신관이 정리가 안 되고 있던 것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음, 있던 것도 다 망가져 버렸고 이렇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 이게 재석 세계나 칠성 세계나 그 마고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리고 또 마고님을 갖다가 이렇게 마고님은 이때까지 그 한 번도 상을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수천 년 동안 마고 대삼신은 그 상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러세요. 마고님도. 그런데 우리가 지리산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천황 할머니를 마고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천황 할머니가 마고신이 아닙니다. 천황 할머니는 천황 할머니고 마고는 극존의 하느님이에요. 그 밑에 천황 할머니는 삼신 그 마고 대삼신을 모시는 할머니가 천황 할머니지 그분을 갖다가 자꾸 마고님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 지리산 중산리 쪽에 들어가면은 그 마고 상을 씌워놓고 군에서 씌워놓는 상이 있어요. 거기에 허공 기도하는 이 머리 이렇게 가채 이래 둘러가지고 앉아 계신 할머니가 있는데 그 상을 갖다가 그 상하고 신의 그 마고님이나 천황 할머니나 그 상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아니에요.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꾸 마고님을 보시지도 않고 마고님의 실체를 모르면서 자꾸 어디 그 기도 도량이나 아니면은 저게 뭐 이렇게 영성단체나 이런 데서 요즘은 자꾸 이렇게 신과 접목을 안 시키면 영성단체도 돈 벌어먹기 힘드니까 자꾸 허상을 가지고 마고신이라 하면 상을 자꾸 씌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고신은 세상에 마고님은 세상에 상을 드러낸 적이 없다 이래요. 천황 할머니가 마고를 가리키기 위해서 천황 할머니 제자들 입에서 천황 할머니 제자는 아니죠. 천황 할머니가 오시면은 무당들 입에서 지리산 기도하다 보면 마고 얘기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천황 할머니가 와서 마고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런 마고 신이 있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마고만 받고 그 마고를 받았다. 이렇게, 마고란 말만 받고 마고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마고 신은, 지금 현생에 그렇게 상으로 이렇게 씌워준, 지리산에 상으로 씌워준 그분이 마고가 아닙니다. 음, 극전의 하느님이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그거는, 어, 그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천황 할머니도 제가 봤지만은 어,
그 마고님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마고 대삼신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어, 그런, 자꾸 상을, 머릿속에 상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고, 자꾸 천황 할머니를, 지리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황 할머니를, 마고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과 그분은 다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화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기다려오던 그 실체가 미륵님이 이제 제가 마고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무당 세계에도 이제는 법을 세우자 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가 뭐 그 법을 세우자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제 기득권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 대중들이나 무당들이 이제 아실 건 알으라고 제가 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신에서 가르치니까는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마고님을 위시하고 그 이렇게 제석과 칠성을 위시하면서 천신의 뜻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름아름 많이 가르쳤던, 이제 무당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에서 무당으로 살아갔던 선배 무당들도 많이 이렇게 전성을 해놓고 뭐 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신관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 그 업적도 대단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의 이제 무당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제가 뭐 강의하면서 이렇게 그 잘못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분들 다 욕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법을 세우자고 신의 그 많이 전성해 오면서 어, 그 가릴 것 가리고 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빼내고, 그리고 맞는 것은 추대해 가지고 옳게 법을 세우라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게 천상세계 전신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상세계에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렇게 내놓으니까 제가 제 간판을 대한무불교 영추사라고 이제 내놓은 이유가 있어요. 무불교라는 것은 그 제 하나 제 일심만을 위한 간판이 아니에요. 간판이 아니고 만 무당들이 힘을 합치고 무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세에 있는 말 표현들 하면은 도파, 무당, 그리고 비구니 스님, 음, 비구 스님, 이렇게 어, 그 도파와 그, 그 도파와 신파와 부처님 제자들이 합이 다 돼서 그 서로 화합을 해서 공존하는 그 교단을 만들으라고 신에서 저한테 무불교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인의 일육신의 기득권을 가지자고 일육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 큰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이때까지 백강을 이렇게 꾸준히 보시고, 물론 뭐 제 강의가 반감이 드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어,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보시고, 이제 오늘 백강으로서 이때까지 연재식으로 꾸준히 해오던 이 강의는 오늘 백강으로서 마무리를 하고요. 더 이상 이 연재식의 강의는 안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유튜브가 이제 제가 단절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그 강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올릴 게 있으면 올리고 하겠는데, 근데 이 연재식으로 올라오던 이 백강까지의 7개월 동안 달렸던 이 강의는 오늘로서 100강으로 끝냅니다. 그거는 이제 신에서 100강 기준을 잡아놓고 지금 스토리텔링이 있게끔 강의를 끌고 왔기 때문에 제 의지만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요. 100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이 강의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제가 신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공부를 했는 것 중에 한 10% 남짓 그 정도 분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또 뭐 이렇게 또 인연이 되면 굳이 뭐 저한테 전화하세요, 뭐
저는 이 강의를 올린 게 취지를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저한테, 점 보러 오세요. 저한테 점 보고 굿하세요. 이 홍보용으로 제 장사 속으로 올린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은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대중이 공부가 되어야 신을 대중들이 옳게 봐야 무당들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고요. 도파도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중이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무예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래, 뭐, 이 공부는 어떤 일인한테 해당되는 것만의 공부가 아니니까, 전체적 공부를 해보시면은 옳은 신관을 가지시라고 세상에 옳은 신관을 가지셔야 옳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고, 옳은 신관이 없는데 옳은 믿음이 와 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은. 그 옳은 신관을 가지시고 옳은 믿음을 가졌을 때, 또 뭐 신을 안 믿는 사람도 요즘은 많지만은, 인간 삶이 그래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죠. 1차적으로 현실이 게으르면서 내 잘 되기 바라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이죠.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그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육신을 갖다가, 인간 육신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퇴보하는 게 아니고, 진화를 계속 발전을 시킨 거는, 어, 발전하는 건 자연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진화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 육신이라는 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삼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에서 하느님이 창조주가 개입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이렇게 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런 허상은 버리시고요. 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 발전하는 거고, 그런데 사람이 그 인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신 세계인 넋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 세계에는 신이 개입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개입이 하지 않고 흘러왔다면은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간 세계는, 그 육신은 자연 환경이나 여기서 진화를 시키지만, 이 인간 정신의 혼, 의식의 진화는, 어, 신에서 수천 년을 성인을 내고 계획하에 법을 세워서 수천 년을 성인을 내 가지고 세상을 가리킨, 결과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정의감이나 불의에 맞서는 마음이나 이 모든 게 정심정도를 갈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준 게 신에서 개입을 해갖고 공부를 시킨 겁니다. 인간 머리가 극도로 발전을 해서 공자가 된 것도 아니고 맹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신의 계획 하에서 천손이 내려와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천손이 내려와서 세상에 법을 내놓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성하게 이렇게 좀 뭐 득도라는 개념을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은,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도를 많이 하세요. 선도를 많이 하시고, 또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살다 보면 힘이 붙이고 인력으로 안 되는, 극도로 노력을 했는데 인력으로 조금 힘이 딸릴 때는 또 신의 기도법으로 가면은 분명히 도움을, 옳은 마음, 정심정도로 사시는 분들은 옳은 그 기도법을 갔을 때는 또 도움을 신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을 무시하고 살지 마시고요. 기복을 무시하지 마시고, 기복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자꾸 어느 도파에서나 뭐 무당 상대로 해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 하고 구슬한다 하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게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뭐 산에서 공부했다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몇 마디 툭 던지면서 아주 무시하는 투로 기복을 얘기하니까, 기복을 갖다가 굉장히 천한 그 같이 천시하는 어느 정도의 그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기복이 없다면 천상에도 그걸 갖다가 어, 복희가 아니고 궁희님이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삼신 중에 한 분이 궁희님인데 이 궁희님이 관장을 해가지고 인간 잘 살고 복되게 살아라고 복을 주시는 신이 있는데 기복을 갖다가 천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데, 대중들도 그렇고, 무당 선생님들도 그렇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도를 하셔갖고 기복을 받아갖고 사시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의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거예요. 어, 자기 일육십만 부도 없고 돼가지고, 물론 그렇게 사시는 것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이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있을 때는 또 기도해갖고 또 받으시고 정신적인 수양을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도를 하셔가지고 정신 정도를 이루는 겁니다. 수양을 하신다고 육신을 가지고 천상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의 허상이고요. 정신 정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중도가 될 수 있는 마음은 선도를 해야 중도가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선도를 해가지고 내 마음 수양해가지고 정심 정도로 인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도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화 세계가 와가지고 미륵님이 상사에서 미륵의 도가 내려가 미륵님이 하강하시는 영적으로 하강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은 정심 정도가 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정심 정도가 되어 있고 중도가 된 사람들이 정심 정도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바른 마음과 바른 도덕관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극성하게 잘 살 수 있는 미륵님이 그 하강하시는 그 시간이 오면 극성하게 그분들이 어, 현실엔 좀 힘들게 살아서 그분들이 살 길이 나오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현실에서는 좀 너무 돈을 편취하고 해도 조금 뭐 어떤 벌 조금 받고 나면은 그 돈이 다 내 거고 이렇게 가볍게 사기치면서 너무 정신세계까지 또 이것이 도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너무 정신세계까지 사기쳐가면서 자기 주머니만 불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미륵님이 하강하시는 용화세계에서는 그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 미륵님은 그런 분들은 공존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은 정신 정도가 안 되면 공존 사회에서 위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어, 대우받지 못합니다. 미륵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게 한 개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신명전에 기도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가지고 복된 삶을 사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장황하게 더 얘기해봤자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고 무당 선생님들도 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막 자기가 머리 짜내 가지고 뭐 없는 기술들 도술들 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편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으시지 마시고 신의 제자라면 신의 뜻대로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신의 뜻이 정심정도에 있으니까 마고 대삼신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관념을 잡고 공부와 수련을 하시면서 복된 삶을 무예 선생님들도 살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백강으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